명심이라는 말은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천상천하의 신의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 많이 있으나 전부가 다 거짓신들 뿐이요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그 믿음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생활이 성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격이 성숙되는 은혜가 그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새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도 바르게 되지 못하고 생활도 난잡해지고 인격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새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가령 남편이 누구 말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내만을. 오직 아내만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행복의 주인공이 되겠지만 행여나 다른 여자를 그 마음에 새기고 살면 그 인생은 불행의 주인공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천양지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명심할 바를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의 책임을 마음에 새기고 삽시다. 다 함께 우리 7절로 10절까지 시작.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그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아멘. 여러분 물질이 변질되어지면 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맛 좋고 좋은 음식일지 할지라도 변질이 되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고 먹었다가는 큰 탈이 나기 때문에 변질되면 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변질된 사람은 백해무익의 존재가 되고 맙니다. 걸레와 쓰레기처럼 꼴사나온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요즘 정치판에서 변질되고 있는 인간들을 보십시오. 앞과 뒤가 다릅니다. 처음과 나중이 다릅니다. 사람 앞에와 세상 속에 사는 모습과 자신의 본질의 모습이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인간 걸레 조각 같고 쓰레기 같아서 눈 뜨고는 차마 볼 수가 없는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온갖 모든 것을 다 죽어서 아무것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그때 그 농부는 얼마나 순진하고 착했습니까? 제때 세를 바치기로 철석같이 이 농부는 주인과 약속했습니다. 돈 한 푼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의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또 풍년이 들어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엄청난 소득을 본 농부는 갑자기 그의 마음에 뭐가 들어요? 욕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탐욕이 일기 시작하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엄청난 소득을 본 그 마음이 변질이 되어서 주인에게 감사해야 할 그 마음으로 세를 바쳐야 할 그가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는가 하면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 주인의 외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 자체를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악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악이 악을 낳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인간은, 그 못된 변질된 농부는 주인에 의해서 빼앗기고 쫓겨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 그 진리 그대로였습니다. 변질된 그 농부, 그는 아마 가장 아니었겠습니까? 그 가장은 자기는 물론 온 가족을 많게 한 자였습니다. 가장의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 농부는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자신도 전사했고 세 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하여다가 그 갑옷은 자기들의 신전에 두었고 그 머리는 다곤의 묘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동시에 그의 온 집이 함께 망하였다고 성경은 아울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정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인간미가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효성이 극진했던 아들이었고 한때는 선지자들과 함께 섞여서 예언도 했던 믿음의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왕으로 제비 뽑힘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스스로 숨어버렸던 겸손한 사람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차차 왕권을 확립해가면서 재물의 눈이 멉니다. 권력의 눈이 멉니다. 명예의 눈이 멉니다. 권세의 맛을 들이기 시작한 후에는 사람 자체가 점점 변질되어져 가버렸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악신에 붙잡혀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점점 교만하여져서 겸손이란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존재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모두 전사하는 불행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가장의 책임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장으로 인하여 그 가정은 패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변질되지 마십시오. 가정의 책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평강의 모든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답을 마음에 새기고 삽시다. 함께 11절 12절 시작.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의 나무 아래에 그 회고를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말씀만 듣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9명의 유대인은 전혀 예수님께 다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살해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의 살해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주님이 친히 기뻐하신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답은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병이 나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병은 이미 말씀에 순종할 때 나았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병 고침보다 더 큰 은혜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은 병 고침 받은 은혜를 감사하였더니 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는 이 말씀이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에 보답하는 이 사람은 이처럼 더 받고 더 받으나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끝내 받았던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으면 뭐합니까? 영혼이 멸망당하고 마는데, 즉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이처럼 귀하고 귀합니다. 본문 읽은 말씀대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보답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 무리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를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하고 섬기기로 다짐하지만 이 암몬의 왕 나하스는 다른 요구를 합니다. 항복 가지고는 안 돼. 조공 바치겠다고 그것 가지고 안 돼.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라. 얼마나 이 황당무계예요. 항복했으면 됐지. 조공을 바치겠다고 사역하면 됐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암담한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난감한 중에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이때 사울 왕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이스라엘 열 지파에서 30만 명, 유대 지파에서 3만 명, 33만 명을 모집해서 암몬 사람들을 격파하고 길앗 야베스를 구원한 사건이 사무엘상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꿈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이때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에 대한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험은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몇 년? 40년이 흘렸습니다. 40년이 흘렸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움에 나갔다가 전사하였고 그의 머리는 다곤의 묘에 달리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혀 구경거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추구했던 권력, 재물, 명예,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고 그 결과는 민망할 정도로 사울 왕에게 비참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길앗 야베스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사울 왕의 시체를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찾아다가 목숨을 걸고 찾아다가 장례를 치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베스 사람들은 40년 전에 입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모았던 것입니다. 보답할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 행위에 대해서 다윗이 축복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선행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것을 가리켜 선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보답을 받을 만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행은 인격에 의한 것이지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의한 것이지 영웅심에 의한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믿는 자라면 은혜의 보답을 마음이 새기고 살아가는 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고 삽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거든요. 한 번은 세례 요한에게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대한 질투 섞인 말로 아뢰었습니다. 즉 선생님께서 증거하시던 그 예수라는 자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경쟁자로 본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쟁 심리를 가진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는 말로 제자들의 허망한 생각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므로 세례요한이 이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면 거절할 권리도 사람에겐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주권과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인데 신앙이 삐딱해지면 인간의 주권, 하나님의 책임으로 바뀐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다 보면 인본주의,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자기 생각만이 가득 차 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숙명론에 빠져서 회의론자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게 조심해야 합니다. 이 양자를 잘 조절을 조화시킨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가 하면 자기의 책임도 강조하여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무엇하여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갈 약한 존재에 신이지 않는다. 자기의 분명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 세례요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람, 그러게 그가 여자 중에 가장 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본문에서도 엄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다 함께 13절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때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나 그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가 하면 불순종이 다반사라고 할 만큼 변질이 되었으므로 왕위를 폐하시고 말았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도 폐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주권적 행사였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적 행사에게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곧 이어서 다윗의 사적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이 사실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무엇한 자라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라 하시더니라고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주권적인 행사의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르는 사람은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나라를 돌려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계산하고 살아야 합니다. 욥이 받은 갑절의 축복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그때에 그는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고백하고 순종할 때 욥에게 갑절의 축복이 허락되어진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욥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평강성도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잊고 살아야 할 것이 있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운한 감정, 미운 감정 빨리 털어보십시오. 서운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오해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그 마음은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빨리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분명히 마음에 내가 깊이 새기고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명심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의 책임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가장에게 그 가정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는 자에게 다시 주어질 은혜는 없기 까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명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주권적 행사를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길에 그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명심하고 삽시다. 가장의 책임을, 은혜의 보답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고 살아가는 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